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참 기억하고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들을 잘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 텀 연대기 성경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 부분까지 나가니까 오늘 꽤 많은 분량이거든요. 여러분 잘 정리하여 주시고 어떤 지적인 것보다도 그 지적인 것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잘 파악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제 가장 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 죄를 없이 하는 그 프로젝트. 이걸 위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건데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 그것도 그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들 보면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근데 나귀는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몸도 왜소하지 않습니까? 거기 타면 마치 놀이동산에서 타는 그런 조그만 그런 말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볼품 없는 그런 입성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이 모습을 왕의 모습인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가롯 유다라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이스카리오트라고 그러죠. 이스카리오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의 이 신비롭고 일반 책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은 타이밍이 아직 안 됐을 뿐이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허물 없는 친구에게 이 배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발길질을 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배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상에서 한솥밥을 먹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 배신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요, 유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 학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쁘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 은돈을 줍니다. 근데 이 은돈 자체도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겁니다. 은 30개와 그 이후에 유다가 이제 자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던졌을 때 이 토기장의 땅이 됩니다. 그게 토기장의 땅.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녁 때 이제 니산월 13일, 14일인데요. 니산월 15일이 이제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을 이제 마쳐야 됐는데 이 저녁 때가 됐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죠.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가족들인데 자기를 팔아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만약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나는 아니죠. 난 아닐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그 속 안에서 이제 찔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유다는 이제 굉장히 찔렸겠죠. 어쨌든 12 가운데 하나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자들도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예언되어진 말씀이거든요. 목자를 치면 그 양떼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빵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이후에 그들 모두 그 잔을 마셨는데 이건 어떻게 했죠? 같이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찢겨질 살과 또 흘려질 그 피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을 부르고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리브산, 그곳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요. 그곳에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약해 보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렵다 그랬어요. 그 괴로워했다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괴롭고 죽는 게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성을 이제 가지셨죠.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오감을 가졌다는 걸 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육체와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몸이 찢겨지고 괴로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연약한 육체와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포, 두려움을 가지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죠? 그 유다도 보면은 예수님을 넘긴 유다도 결국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을 보면요. 인간의 그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상당히 연약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예수님께 누우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기도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죽음의 잔이죠. 고통의 잔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동시동작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뜻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오셨는데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호소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속에 쏙 들어가서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동일한 모든 것을 다 인성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셨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복종 가운데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결정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우리도 주님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가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들고, 이제 유다가 이제 넘긴 은30에 넘긴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죠. 그 유다가 이제 가리키고 유다가 이제 표현해 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저녁 때는 이제 어둡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에게 물으시고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죠. 그곳에서 자라셨죠. 목수의 아들로 그곳에서 평범하게 자라셨지만 그 대다수의 삶을, 30년이라는 삶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죠. 유다가 가리켰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래서 땅에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권위가 그곳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랬거든요. 칼과 몽둥이. 누구를 잡으러 온 겁니까? 강도를 잡으러 온 거죠. 그렇죠. 이후에 강도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었는데 잡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연극 무대에서 그 시나리오처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만약에 안다면 그 사람이, 이건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그죠? 5분 후에 일을 안다면은 누구도 위험을 안 당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안 당할 수 있겠죠. 5분 후를 안다면,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은 벌써 과거의 그런 부분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는다는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한 겁니까? 이 성경은 정말 변개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이렇게 성경의 존귀함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도요. 스가랴 13장 7절에도요. 내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진다는 이 말씀들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저녁 숨막히는 긴장되는 가운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복종의 순간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한테 잡히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이 끌려가신 곳이요. 이 세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이 안나스라고 해서 현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근데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나스 대제사장, 전 제사장이죠. 전 대제사장한테 안나스에게 가고 안나스가 이제 아무리 봐도 좀 없거든요. 자기가 털 것이 없으니까 이제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죠? 가야바에게 보내고 나서 가야바가 이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빌라도의 총독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밤에 막 소집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밤에 원래 그 소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데반 때도 그때 밤에 급하게 소집이 됐죠.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단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군중 가운데서 그것이 번져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장을 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안식일 전에 이들이 없애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빌라도의 그 총독 너무 급하니까 그들의 그 관저로 가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개최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집들이 거의 관저니까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그런 것들을 막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이제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 이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이걸 찾으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요, 로마와 대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들이 죽일 권세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죽일 그런 증거는 찾되 그 로마의 총독이 그것을 승인해야만 사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형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시편 27편의 12절에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게 대제사장,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가지고 이제 현 대제사장이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은 71명이니까 71명을 다 모이게 한 겁니다. 미리 지금 다 이것들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71명을 모았어요. 의견을 모았겠죠. 이건 완전히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은 유월절 안식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해야만 이런 폭동들이 이제 잦아들고, 이 공식 활동이 이제는, 그때는 공식 활동 할 수 없잖아요. 안식일 날은요. 그 공식 활동 이전에 이것들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목요일 날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바로 I am,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죠. 이 자기들을 그 로마에서부터 자기 국가를 이제 해방할 뿐, 그것으로 이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개념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여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불리한데도 왜 아무 답변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리한데. 그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잔을 이제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시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너는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지금 욕보인다. 그래서 그의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거를 당연시 여긴 거죠. 이제 아주 법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행위예요. 그냥 옷을 두두둑 뜯으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죠. 더 이상 증인들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프레임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에 신성 모독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마구 정죄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정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끌려 나오셔서 어떤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이게 침을 뱉는다는 건 뭡니까? 더럽다는 거죠. 그죠? 내 몸속에 이제 더러운 그런 찌꺼기들을 뱉는데 넌 나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넌 쓰레기통이야.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것. 너는 정말 신성 모독한, 정말 너는 맞아도 괜찮은 존재야라고 하면서 이제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알아맞혀보라고 그러고, 그죠? 모욕하는 거죠. 신도 아닌 게 신 노릇한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하인들도 또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그죠? 이게 이사야 5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가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뱉은 침과 그들이 날려버린 그런 주먹과 그 손바닥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모는 이미 예수님께서 받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이제 로마의 권한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급합니다. 새벽까지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잠도 안 자고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 땀을 흘리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전체 의회였습니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대인 왕이요? 유대인 왕이라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고발을 받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왜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재현하신 겁니다. 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암양처럼, 보통 순양들은 막 발악을 하는데 암양들은 조용하거든요. 암양들은 순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온 로마의 그런 권력과 그런 이상한 그런 그 핍박에 예수님께서 항변하지 않으시고 이런 고요한 침묵을 유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놔두러 어떡하란 말이야 하면서 자기는 이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사형이란 죄를 그들이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그들은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마구잡이입니다. 군중 심리, 대중 심리가 그 한번 몇천 명이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막 몇백 명, 아니, 단지 몇백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막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데모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그 막 애국심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감정적인 게 올라오는 겁니다. 대중 심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정치인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사도행전 26장 거기서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라든지 벨릭스라든지 그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겁니다. 뭡니까?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이 대중들을 만족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이 소유를 일으키지 않아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이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밥줄입니다.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습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는요, 이 반역죄로 갇힌 자입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누굴 죽인 것 같아요. 아마도 바라바를 놓으라는 거 보면 바라바가 아마 로마에 약간 대항을 해서 그 자신들의 그 나라를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좀 세워준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실제적으로 범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전혀 범죄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어쨌든 누군가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안식일 날에 그런 특권을 바라바가 이제 가진 겁니다. 바라바는요, 뭣도 모르고 자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래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자기와 이 바뀌어진 것들을 알고 이후에 바라바의 인생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바라바가 이제 예수님 만났다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의 삶은 이 예수님의 덕분에 완전히 그는 바뀌게 됐죠. 죄가 없다라고 법정에서 그를 선언해 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는 구속받게 된 거죠. 이제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총독 공관이었는데 온 부대를 집합시키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뭡니까? 이 왕이란 뜻이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네로 황제 같은 거 보면 자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 가시관 머리에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날카로우면요, 이게 몇 센치에 들어가느냐 중요한데, 확 찔리면요, 이게 뼛속까지 갈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피가 나올 겁니다. 억만장창입니다. 그때 이제 그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그들 흥분해서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가벼운 갈대로 참을 수 없는 존재다 너는, 그러면서 갈대로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딴 거로 이제는 너는 주먹으로 치기도 너는 가벼운 존재야 하면서 갈대로 치는 겁니다. 갈대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너는 가벼운 존재야. 넌 아무것도 아는 존재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 웃기지 마 하면서 그들이 갈대로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연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의 옷을 이제 도로 입힙니다. 얼마나 낡으셨겠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그 채찍에 맞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채찍을 보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뼈다귀를, 날카로운 뼈다귀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찍힙니다. 탁탁 찍히는 그런 뼈다귀. 이게 한 4, 5m 되는 그 채찍을 휘둘러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게 셉니까? 밧줄 같은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멀리서 탁탁 때리면서 거기에 딱딱 박히는데, 얼마나 그걸 딱 박히면 와 박혔다고 이제 맞췄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막 희롱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온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얼굴로,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고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데리고 가면서요, 그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에 탄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몰약 탄 포도주는 뭡니까? 십자가형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차라리 이렇게 단두대에 죽든지 총으로 죽든지 칼로 죽으면 간단하게 죽는데, 십자가형은 너무 사람을 말려 죽는다. 사실 제일 괴로운 건요, 피가 빠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면서 하는 게 제일, 이 공기를 쉬지 못하는, 피가 빠지면요 사람이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혈액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피가 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근데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라 했죠. 몰약은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 몰약 동강 박사들이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몰약은요, 이게 썩지 않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 몰약은 이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먹으면요, 이게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몰약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막 그 옷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보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예언된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다리가 없다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죄의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끼어져 있는 그 죄의 이 모든 울타리들을,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아마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피가 서서히 빠지면서 그냥 빨리 죽으시면 되는데 십자가형은 그렇게 빨리 죽지가 않습니다. 그 3시간의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물에 빠졌을 때 숨을 못 쉬면 괴로운데 그것이 3시간 동안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릴 때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늑막 자체가 이거를 호흡을 하려면 늑막이 움직여야 되는데 꽉 잡혀가지고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이 정도밖에. 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이 늑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살과 살이 이렇게 꽉 잡혔기 때문에.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친근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채울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고요. 자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냐? 바로 이 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거두셨다. 예수님의 큰 소리는 뭡니까? 같이 한번 소리 질러보자. 시작. 다 이뤘다. 예수님의 이 큰 소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의 이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 죄의 정죄는 이제는 없다. 내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은 너희는 이제 그렇지 않다. 다 갚았다. 우린요, 예전에 외상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구멍가게. 돈이 없을 때 우리 월급날까지 외상값 갚잖아요. 어떤 때 라면도 또 계란도 김도 사다가 여기 막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달 월급이 없어가지고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망 다닙니다. 죄의 정죄 가운데서 도망 다닙니다. 그게 몇 달 되고 1년이 되고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는 그쪽 동네로 안 갑니다. 근데요, 아는 사촌 형님이, 부자 형님이 그걸 알고서 그걸 갚아줬어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됩니까? 당당히 갈 수가 있죠. 그죠?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 휘장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보면은, 그죠? 성막에, 첫 번째 성막을 들어가면은 뭐 촛대도 있고, 그죠? 뭐, 거기에 그 떡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 이 크기가요, 굉장히 큽니다. 이 헤롯 성전에서는요, 굉장히 크기가 높이가 한 27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9m, 굉장히 높았죠. 뺄쭉합니다. 그리고 두께가요, 이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여러 겹으로 된 빨간색, 뭐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여러 배로 짠 이런 모양의 그룹들의 모양을 짜놓은 수놓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엄청난 광경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셰키나의 광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또 어리석고 못난 그런 병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브릿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그 자격을 가졌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전 이것만 보면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뵐 수 있다니, 그 위치, 그 장소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이루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이 다 이뤘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뭡니까? 모든 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미션을 다 이루었고 내가 다 갚았다. 이런 한 푼 내가 남겨두지 않았다. 갚을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다 테텔레스타이가 다 끝냈습니다. 시키신 일. 그 지불 완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됩니다. 이전은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당시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본 베드로나 12 제자들과 그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오른쪽에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그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그죠? 이것입니다. 인류는요, BC와 AD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죄의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죄가 그 과거와 미래와 그 현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병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키라고 했어요. 무덤을 사흘까지, 3일이죠. 굳게 지켜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없어지면요, 또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경비병을 줘가지고 힘내로 굳게 지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일요일 날이죠. 주일날.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분이 예수님을 죽음을 위해서 향료를 준비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와가지고 그 무덤으로 갔는데 그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지만은 어떠한 죄도 없이 사셨지만은 죽으실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자원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 이때 이 범죄로 인하여 인류의 DNA는 이때부터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DNA를 우리는 받게 되었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이 될까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첫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요. 또 완전히 단절되는 불못으로 가는 이런 운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내보낼 때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아벨과 가인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의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아벨이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한 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법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그 배에 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곧 이 일이 일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주는요, 단 한 개의 문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개의 문,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에 들어오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고 많은 문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들어가야 될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료 생명인 그 길임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이제 저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셔 주시고, 이제 내가 가야 될 그 길들을 이제 돌이켜서 해결케 하여 주시고, 이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믿고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이제 내 문을 열며 내 인생의 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놀라운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왕이 되시고, 이제 내가 나의 왕으로서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 끝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